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영광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 2월 12번째 날 아침입니다. 아침이 밝았구나. 모두 함께 일어났어. 새 마을이 밝았네. 새 아침이 밝았네. 모두 함께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새 마을, 새 마음,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내려오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겠죠. 그 새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품어져야 돼.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마귀가 혼란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그 꼬린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데까지 쉬운 게 없어.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난관을 뚫고 장애물 경주를 산 넘고 물 건너 그냥 잘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창세기 50장 22절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 아버지가 한 100년 전에 100년은 안 되지. 100년은 안 되지. 30세 한 40세쯤 왔으니까 한 70년 전에 그의 아버지와 그 11 형제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110세 17세에 팔려와서 근 90년 정도를 지금 그 이집트에서 살게 된 거야. 종살이에서부터 감옥살이, 그리고 그 총리로서 그 짧은 한 절 속에 22절 속에 요셉의 110년 인생이 싹 녹아졌어. 23절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프라임의 자손 3대, 자손이 3대, 그러면 이제 4대까지 사는 거죠. 요즘도 이제 3대 사는 집들이 그죠? 할아버지까지 사니까 3대. 근데 여긴 자손 3대니까 이제 자기까지 4대를 지금 사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제네레이션 한 세대를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16절. 그러나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4대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세대 제네레이션이 100년이죠. 100년. 100년. 또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한 세대를 또 33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삶이 그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모세는 또 이제 120까지 살죠. 모세는 120까지 살고. 지금 여기 시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70세 때 연수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길르하신 바실레는 80에 맞게 이제 죽죠. 그러니까 70이요 강간하면 80 어떤 평균적인 그런 어떤 나이를 좀 얘기하기도 하겠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계보를 나누어 이제 평균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45년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성경에도 참 그 여러 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6,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 문맥 따라서 또 전체 종합해서 봐야만 되는. 그러니까 딱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죠.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게 성경인 것 같아.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자손 3대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지금 이제 므낫세가 형인데 에프라임을 그 앞세우죠. 그거는 이제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에프라임이 왼손에 의해서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요렇게 그냥 요렇게 손을 얹었죠. 그러면서 에프라임을 그 앞세웠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에프라임이
앞서는데 오늘 23절에도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상필이가 있어. 그 녀석이 이제 가끔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전화가 와. 아마 이제 막걸리 좀 마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큰 명은 막걸리를 30대부터 그 마신 것 같아. 소주, 막걸리. 예전에는 이제 소주가 조금 독해서 그런지 한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가 이제 순한 소주가 나오면서 한 병 반 내지 두 병을 먹든지 막걸리를 이렇게 마신단 말이야. 하루도 안 빼. 거의 그런 것 같아.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내지 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이제 늘 마시는 것 같아.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상필이에도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마 식사 후에 식사와 더불어 아마 상필이도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녀석이 이제 하고서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라. 왜 없는 데 있다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냥 자기 얘기만 해대고 상대가 하는 말은 듣는 귀가 없는지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인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부인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속 그 얘기만 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와. 항상 인간들에게 아마 노크를 하시는 것 같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죠? 우리 집은 이제 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강도, 도둑이죠. 세포들도 다 문이 있어, 문. 우리가 이제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죠? 문이 있어, 문. 영양이 들어가는 문. 영양이 찾아 들어가는 문이 있어. 우리 입구 요거 입도 요게 식구 밥 먹는 이 말하는 입도 입구 눈 구멍 코 구멍 구가 있어. 귓구멍 또 구멍 다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들어가는 문 들어가다 나오는 문 이 문이 다 있어. 문 그 문이 그 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자매의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어떻게 노크하느냐, 누구세요?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문을 닫는 깡깡 얼려 닫힌 그런 문도 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다 찾아와.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사람마다 다 찾아와. 꿈을 통해서 찾아오든지, 사울이라는 청년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만남이든지 찾아온다고. 찾아와. 응?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는데 오해를 하든지 문을 안 열어주든지 못 만나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이냐 저주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누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거 이제 만나서 결혼했고, 그죠? 그 문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람과의 하나가 되고, 그게 다 문을 열어야 돼. 문.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좀 질문을 했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 남자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가장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궁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궁문.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답인지도 모르지. 저는 마음 문을 열어라.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면 그 사람께 다 내 거잖아. 근데 자궁문을 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듣기에 조금 불편하고, 우리들이 이제 보통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듣기가 굉장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 근데 실상은 그게 영적으로 맞는 거야. 결혼하면 다 그 남자께 내 거잖아. 그죠? 영적 결혼이야. 그 이제 여문자라고. 여문자라고.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 그때 한참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모르는 아주 시원한 그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보통 쓸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그 문이 열린 거야. 자궁문이 열리면 남자와 여자의 요철이 맞으면 부부가 돼서 다 내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마음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다 두드려 평생 사는 동안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두드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두드리기도 하시고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두드리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몇 번인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찾아와. 이거 몸살기가 이게 내가 이렇게 이게 어저께 이제 우리 김병진 이사를 만났는데 예전처럼 몸이 같지 않더라 이거야. 예전에는 약 한 번 먹으면 그래도 그 통풍 때문에 힘들어하던 게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수소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약을 먹을 때 수소수기로 먹으니까 그 약 효과가 없는 거야. 그 말이 나도 지금 언뜻 뭔가 지금 그런 것 같아. 이 수소 그 지금 원자 수소수를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수돗물에다가 똑같은 그 요오드 빨간 그 약 먹으면은 독성 있는 거기다가 이 우리 원자 수소수를 몇 방울 이렇게 흘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ORP 환원이 돼요. 환원. 그냥 수돗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대로야. 독성이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는 색깔이 변하면서 그걸 마셔. 독성을. 그러니까 바로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우리 이제 약에도 이제 그 화학 성분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수소수기를 먹으면 그 약 효과를 다 환원시키는 거야. 그 약이 들어가서 약은 순간 뭔가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우리 몸을 괴롭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온도 차이 내지는 우리 세포들과 우리 물이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게 이제 역사를 하는 것, 그걸 조금 이게 억누르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리 몸이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약인데 이게 이제 이 환원을 시켜버리니까 약을 먹어야 별로 효과가 없어. 내가 그래서 이거 수소수기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게 지금 몸살 기운이 한 1주, 2주? 그러니까 약 먹을 때는 수소수기를 안 마시는 게 어저께 그 김병진 이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수소수기가 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환원을 시켜버려. 예를 들어서 녹슨 못 같은 거를 거기다 두면 수소수기에서 막 뭐랄까 변하면서 그 녹이 떨어져 나가. 이런 걸 이거 참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녹슬은 못이다. 우리가 그 독성 있는 요오드, 어떤 독성 있는 그 도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도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오할비 역할을 하는 거야. 환원시키는 거야. 환원. 어우, 여러분들 저 다른 건 몰라도 용존 그 원자 수소 수기 진짜 그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넘게 마시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이제 수소가 이 기적의 샘물이라고 하는 이제 4대, 5대 특히 이제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같은 거나 뭐 인도 뭐 하여튼 몇 군데 그 수소수기가 있죠. 어? 수소수기.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갔어? 어? 아니,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보이는 게 없어졌어? 어? 그러니까 그 기적의 샘물이라는 곳에 특징을, 물의 특징을 보니까 수소가 그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거야. 수소가. 이 수소는 이 공기 중에 물 중에도 있는데 수소는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수소를 포집을 해서 수소를 물 속에 가둬둘 때 그 수소가 우리 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그 수소가 들어갈 때 그런 엄청난 효과, 예를 들어서 우리 산화되는, 우리가 노화라는 거, 그죠? 우리가 숨을 쉬거나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이 그 뭐라 그래, 우리 몸이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유해 활성산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유해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이제 우리 음식물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걸 그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흡수시켜서 필요한 것인데 유해한 게 있어요. 유해. 무해한 게 있고 유해한 게 있어. 해를 주는. 그것을 이제 그 좀 환원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수소인 것 같아. 수소. 우리 몸의 염증, 독소 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 세포를 괴롭히고 우리 피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찰처럼, 검찰처럼 쫙 잡아주는, 경찰이나 검찰의 바른 그 어떤 활동들은 그 사회와 국가를 굉장히, 그죠? 추워. 이거 몸살기가 굉장히 오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소수기를 많이 마시니까
다른 여러 군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그 뭐라니까 우리 명현현상이라 그러나 어떤 좋은 걸 먹을 때 그 명현현상 나온다 그러죠. 그런 거 같은 그 이상한 내 몸이 이제 바뀌기 위한 그런 거 같아. 아우. 우리 또 몸속에는 그 충이 120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충.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휘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뭐 디스토마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몇 가지 모르잖아. 지금 그 약국에서나 세상에서 판매되는 그런 어떤 약들은 그 총의 10가지 정도를 제어를 한대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 내지는 관심 없는 것 내지는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110가지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10가지 충이 우리 속에서 있지만 현대 의술 내지는 그 의학계에서 내지는 관심이 없다랄지 아직은 그 어떤 연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흡혈충 같은 특히 흡혈충 뼈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골수를 만들어낸 골수에서 이제 그 피를 만들어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를 갉아먹 피를 먹고 만드는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를 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회나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익혀 먹지 못하는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미디움 내지는 이렇게 좀 핏기가 있게 구워가지고 완전히 굽지 않고 먹으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흡혈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괜시리 이 피곤하고 무력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충들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 출신의 이분이 이제 그 정탕 원탕을 만들었어. 원탕. 자기가 이제 그랬다는 거야.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원인을 찾다가 어떤 그 외국의 논문인가 거기를 보고 그걸 먹고서 회복됐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약국에 뭐 몇십 개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대. 근데 이제 맹물이야 마셔보면 완전 뭐 맹물. 근데 그게 이제 증류수로 증류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포집해 놓은 거니까 그냥 맹물 같은데 그거를 먹고 나면 그런 어떤 명현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3일 뭐 7일 막그 건장했던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예배도 못 가고 막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런 명현현상들을 일으키면서 좋아진다. 그게 이제 100%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토종 세력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10가지 이상, 120가지의 충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정상인 줄 알죠? 늘 그러니까. 제가 늘 했던 가난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일 골골골해도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야 나한테는. 남들이 건강한 사람 하실 때는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약하게 왜 저렇게 살아? 이럴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그게 이제 토종 세력이 워낙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충들을 뭐 개념상 죽였다, 뭐 진압했다, 힘을 못 쓰게 했다, 밖으로 빼냈다, 어떤지 뭔가 이제 정복을 하는 거야 개념상. 그러면 그동안에 내 몸이 걔네들하고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데 뭔가 하나가 뭔가 그쪽이 그냥 뭔가 없어지고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내 몸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사회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그 적응력이 어려운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이제 것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좋은 약이라 그럴까?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있죠. 글루타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 이제 저희 제품도 이제 액티바이지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 3스푼 정도 먹고 나면 막 얼굴도 빨개지고 모세혈관까지 막 흘러가서 때로는 그냥 저 무릎까지 때로는 그냥 저 발끝까지 막 뜨끈뜨끈하고 막 열기가 나고 피가 막 흐르면서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쫙 막 뜨끈뜨끈하고 막 귀도 빨갛고 얼굴도 뻘개지고 어떤 사람 막 여기 막 머리가 막 뽀개지듯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뇌질환 좀 있는 사람 그런 거 좀 쫙 이렇게 모르고 마시는 사람은 이거 이상한 막 그래서 병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알고 마시는 사람은 짧게는 2-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사라지는구나 아는 사람은 이제 미리 말해주고 듣고 한 사람은 그거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소수기를 제가 마시면서 이게 지금 내가 좀 지금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내복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PM을 마시면서 무릎이 좀 뜨뜻했었다고. 한동안 한 2-3년 동안 내가 내복을 안 입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액티바이즈나 이제 PM 제품을 많이 못 마시니까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또 내복을 입어야겠더라고. 추우니까. 근데 지금은 내복을 입었는데도 막 무릎 시리고 막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 이 과정을 넘어야 조금 더 체질 개선이 좀 더 돼야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 아유 요즘 아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과정.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좀 보여줘 봐, 막 이런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좀 그 외침의 소리일지도 모르죠.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이제 막 그런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니까 만나세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형제들, 11형제들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지금 또 그 3대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 이제 요셉도 또 여기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야. 요셉도 아버지의 장사 치르고, 그죠? 50장에서 장사 치르자마자 그냥 또 요셉의 장사를 그냥 아주 급박하게 그냥 몰아쳐서 드라마를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맺고 있는 거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이 땅에서 그 땅으로, 이 땅에서 그 땅으로, 이 땅에서 그 땅으로. 주실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아브람, 이삭,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와 증이 먼저야. 고가 먼저야. 헷갈려 맨날. 증이 먼저인가? 하여튼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맹세를 하는데 여기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웃긴 거지. 인간이 맹세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인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일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했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땅이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해. 법을 깼어. 25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이제 죽으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맹세를 시켜.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는 그 말,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는
그 말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기필코 필연적으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아까도 찾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그죠?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찾아왔는데도 모르는 거야. 상필아, 넌 우리 주님이 찾아와도 네가 못 듣든지 오해를 하든지 그러다간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 알았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내 뼈들을 옮겨가라. 이 당시 이제 그 뼈라는 거,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희미하거나 뭔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죽든 뭐 부활하면 다 저기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땅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 뼈들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져가야 돼.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자기 유골.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들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하리라. 아직은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린 성경 전체를 6,000년 역사를 보면서 과거 역사나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들은 좀 밝고 하는데, 이 당시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점진적인 계시라 그래요. 점진적인 계시. 우리가 성경을 보도 1500년대에 뭐 칼빈이나 마르톤 루터나 쯔빙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성경이 안 풀어지고 안 보였던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하면서 점점 밝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예, 이때 당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고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그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향재료를. 그죠? 그 아버지도 향재료를 5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40일이나 걸리죠. 40일. 예? 향재료를 넣는데 예? 40일이나 걸렸어. 요셉도 그것이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말하지 않았지만 거의 뭐 아버지 야곱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준하는 내지는 더하는 총리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썼지만 요셉을 뺀 그 에서 야곱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요셉의 그 국가적인 위상을 명령을 했을 때는 40일 걸렸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의 문화 내지는 총리의 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국장을 치렀던 그런 모습에 의하면 요셉은 진짜 그 국장 이상으로 치렀을 수도 있어.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어. 관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죽은 지 한 200년이 지나서 이제 장사를 치르죠.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네,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랬죠. 50장 24절 25절 그죠? 창세기 50장 24 25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그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다가 예수님도 이제 그곳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죠. 초림 때도 그쪽에 오셨고 재림 때도 또 그쪽으로 그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50장에서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죠. 출애굽기는 이제 부활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엑소도스 이집트에서의 탈출 마귀 세상에서의 이 종로로 타던 이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그 입구 그것을 가리켜주는
예.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창세기는 무죄 시대부터 죄를 통하여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거짓말에 속아서 죽는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마귀 사탄에게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그런 장으로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죽음에서.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났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